낙원자에게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저희들 오늘은 10월 20일 수요일 특별히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통해서 저희들 낯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와 관계를 맺을 때 친구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장 속상할 만한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 나랑 가장 친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좀 낯설게 대할 때예요. 즉, 굉장한 친밀감이 사라진 것이죠. 무언가 서운한 것일 수도 있고, 무언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무엇이에요? 이게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럴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썰렁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한 영역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역시 이런 욥의 깊은 탄식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떠한 탄식의 내용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친했던 하나님이 지금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가 좀 본문을 보도록 할 건데, 먼저 1절을 보시면 욥이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곤비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곤비하다는 것은 여러분 원어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혐오하다는 것이에요. 혐오. 두 번째는 미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내 영혼이 살기에,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내가 혐오합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내가 미워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발언 같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죽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큐티에서 나눴죠. 그만큼 괴롭고 힘든 것이 바로 이 욥의 상황이에요. 재산을 모두 다 잃었어요. 또 가족을 모두 다 잃었어요. 자녀들을 모두 다 잃었어요. 이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속상한 일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밀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했던 욥의 모습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담겨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부정적인 욥의 불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한번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땠길래 욥이 이러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좀 볼까요? 먼저 3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특별히 여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즉, 지금 욥의 물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십니까? 여기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욥 자신을 말해요. 욥은 자신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나를 학대하시고 오히려 멸시하시고 오히려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즉, 악인을 주님은 축복하십니까? 복 주십니까? 주님이 과연 이런 분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 근데 여러분, 이 물음 속에 한 가지 이제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담겨 있는데, 경험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닌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 그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 낯설게 느껴진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하죠.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또 혹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욥이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욥의 신앙,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절을 보시면 욥은 그동안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서 살지 않았어요. 욥의 삶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욥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어찌 됐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너무 낯섭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지금 욥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서 욥이 그 속상함을 하나님께 토로를 하는 거예요. 8절 먼저 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빚으셨고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나를 왜 멸하시나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멸하십니까? 지금 나를 멸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상반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빚으셨고 나를 만드셨는데 왜 저를 멸시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면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것도 상반되죠.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렇죠? 주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왜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욥이 10절부터 11절, 12절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10절,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10절과 11절은 뭐냐면 정확하게 보세요.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나를 지으신 이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그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12절, 좀 다른 색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냥 검은색으로 12절 보시면 특별히 욥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러니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보살피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뭐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지금 욥이 처한 상황과 현실, 어려움도 힘들지만 욥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욥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이 모든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죠. 이 모든 속상함, 이 모든 이질감,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생각하기 1번 질문 통해서 오늘 큐티를 좀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읽어봅시다. 갑자기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주로 어떤 때에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욥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낯설고 멀게 느껴질까요? 이렇게 나에게 생명 주셨고 은혜 주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욥에게는 그 누구보다 친하고 그 누구보다
신뢰하고 그 누구보다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진 게 어느 상황에서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자면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피부병에 걸렸어요.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비방합니다. 어려워요, 상황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다르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낯설고 멀게 느껴질까요? 간단합니다. 시험을 망쳤을 때, 내 인생이 비참해질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낯설게 느낍니다. 반대로 우리의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고 한계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정말로 당대에 이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칭찬받았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조차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 우리들은 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냈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내 일이 안 될 때 낯설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시험을 잘 볼 때, 내 일이 잘 풀릴 때, 뭐 이성 친구가 생길 때, 좋은 일이 엄청 많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계속 주님과 가까이, 내 영혼이 주님을 계속 만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낯설어진 주님을 다시 한번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정말로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욥처럼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상황에서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일이 잘 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주여,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평생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